지난 이집트를 배웠죠. 이집트 주요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기가 알렉산더. 최 교수님은 글씨를 잘 쓰는데 제가 글씨를 참 네, 이제 이집트 하면 이게 나일강이죠. 이게 나일강 줄기예요. 그죠? 나일강. 이쪽에 이쪽이 이제 수단도 있고 뭐 이렇게 이쪽이 남아프리카, 이쪽이 북아프리카, 그죠? 여기가 하부. 이집트 하부죠. 이쪽이 상부. 이쪽만큼인데 좀 높이 썼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홍해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인도양인가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홍해. 이게 이쪽을 만 그죠? 이쪽이 스웨즈 운하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교과서에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웠잖아요. 그죠? 외웠지. 이쪽이가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 이쪽이가 이렇게 있는 여기가 그 유명한 예시온 계획이에요. 이렇게만 대충 이제 요 정도 거 가지고 여기까지만 일단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이 레반트 지역. 여기까지 배우죠. 레반트 지역. 또 여기가 이집트 지역. 그러니까 중동 세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중동 근동 지방에 여기서 왜 처음에 얘기했죠? 시작이 어디서부터? 그렇죠. 우르에서 그죠?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강가 근처에 우르가 있었죠. 갈대아 우르. 이 강 사이에 이 늪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우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해가는지 지금 그걸 따져가면서 지금 우리 성서지리를 보고 있어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두 강 사이에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 그 사이에 두 제국이 있었죠. 위에 아수르, 밑에 바벨론 두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리고 지금 가장 문명의 발상지인 또 이집트는요. 이집트 지역을 지금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복습이 중요한데 지금 상태를 보니 그다지 많이 흡수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하려고 그러네요. 이집트 지역으로 이게 주변에서 쌀이 좀 먹어.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복습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죠? 맞아. 이집트 하면 그죠?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집트 날강, 나일강 또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것도 기억이 일단 머리가 뭔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스핑크스도 얘기했죠. 삼형문자, 미라, 투탕카멘도 얘기했죠. 투탕카멘 여기 테베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투탕카멘의 무덤, 네? 그죠? 투탕카멘의 무덤 여기가 어떤 지역이다. 일단 그림을 보면서 합시다. 기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 뭐 있다고? 피라미드 그죠? 후후 뭐 카프렌 뭐 어쨌든 멘트레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상대가 여기다 거대 그 불가사의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기자 지역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피라미드를 세운 이유 그들의 죽음의 문화 때문에 세웠다고 했죠. 엄청난 큰 돌 한 무게의 얼마라고 했어요? 2.5톤. 돌멩이 하나에 2.5톤인데 그게 30만 개를 사용해서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다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강에다 그 돌들을 다 강에 띄워서 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산지 이게 지금 여기 다 이게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에요. 거기 안에 지금 이게 나일강의 이 젖줄이 이거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 강대 그 엄청난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강이 이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수리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그런 쪽에 굉장히 철학이나 이런 쪽에 이 이집트에서 먼저 이 발명 쉽게 얘기하면 그쪽이 발달되었던 이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형적인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매일 범람하니까 살아 생존을 위해서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 범람을 하는지 이것들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숫자적으로 파악하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다고 그랬죠? 태양력, 그래서 달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그것이 발달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만 이렇게 많이 살아야 되는데 왜 고산 땅에 가서 살아야 되나 이것도 이유도 말씀드렸었죠. 아무튼 이 나일강이 이 주변을 향해서 다 이렇게 도시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물이 있으니까. 이런 사막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관계 수로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 관계 시설을 만들다 보니 뭐가 발달해. 자꾸 기술이 건축이나 이런 수로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하게 되어서 잘 살게 되고 문명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형적인 것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셨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네. 나일강을 그래서 신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신. 나일강 신.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 했지? 얘들은 하피 그랬어요. 하피. 강의 신 이름을 하피. 신으로 섬겨서 나일강을.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어디에 내렸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거잖아요. 애굽의 이집트 절대적인 게 이 나일강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지팡이 그래서 아론이 한 거잖아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던졌을 때 강물이 피로 되었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아론이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피로 첫 번째로 무력화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서부터 네 번째인가 그때부터 했어요. 처음에 던지고 아론이 그 뱀상. 네, 아론이 갖고 지팡이를 던져서 짚게 하셨고 아론에게 처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막 무조건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안 시켜요. 저도 보다 보니 싫어요 하면 아까 어떻게 엘리야 얘기하셨잖아요. 네, 못하겠어 힘들어요. 그래 쉬어. 쉬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고 쉬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상식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시지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여기 테레 그러고 기자는 피라미드. 그러면 멤피스에는 뭐가 있죠? 대충적으로 이제 머리에 들어가려면 그죠?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멤피스에 뭐가 있지? 교재도 줬는데 안 쳐다봐. 센스가 진짜 센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교재도 그렇죠. 뭐 있죠? 도시. 여기가 행정도시의 행정 정치적 도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봐봐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삼각주 지역에 여기가 기름진 땅이 있는 곳이고 강줄기가 있어. 최상의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에 수도가 생기겠죠. 한강의 옆에 강남이 있듯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게 멤피스 도시예요. 그래서 이 멤피스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신이다. 황소를 섬긴다고 했어요. 멤피스에서 황소, 숭배.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을 창조한 게 여호와의 신이라는 여호와라는 거 신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의 신들 엄청난 많은 신들 이들은 각자 다 신들이 있었어. 태양신, 달신, 별신, 일월성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애굽에서 온 그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달신, 태양신 뭐 이런 신들 여기에 바로 이 멤피스에는 주로 근데 뭐를 지역마다 주신이 있어요. 이 전체 이 애굽의 주신은 레라 그렇죠? 태양신. 태양신이 하늘과 땅과 지하까지도 다 관장하는 신. 태양신 라예요. 근데
멤피스 지역에 특별히 더 섬기는 게 황소라고 황소. 그래서 여기가 고센이 가까워에 멀어요. 그 지역 영향을 받잖아요. 애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강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강가에서요. 벽돌 만들고. 근데 여기가 람세스 그 근처에다가 지라 그래서 북구성 비동성을 지어라. 네, 자 보면 그죠? 저기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멤피스가 딱 가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받겠어? 우리는 진짜 찌질해서 가난해. 그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 폭력, 육체적인 폭력을 가면서 초창기에는 좋았는데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고난과 핍박이 뭐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들이 바라봤던 건 뭐겠어요? 멤피스에 있는 황소를 섬기는 이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조시는 좀 뭐가 능력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왠지 점쟁이가 더 용한 것 같잖아. 그죠? 뭐 목사가 설교 막 아무리 잘해봤자 신풍하지 가나. 그렇지 잘 살아야지. 다 좋은 말씀이야. 다 옳은 말씀이야. 근데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없어. 근데 똑같은 거지. 뭐 이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아니 그 황소를 섬기는 저들은 왜 이렇게 채찍 들고 우리를 때리고 그죠? 우리를 압박하는 저 위에 있냐고. 그죠? 그 지휘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선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게 신 아론. 그쵸? 아론에게 황소. 모세 뭐 우리 뭐 여호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이 와서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데 물론 듣기는 했어요. 조상의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듣기는 했는데 대대로 그죠? 근데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가만히 계셨잖아요.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백성들이 불고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와서 430년 동안 내가 그 야곱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떠날 때 여기서 부엘세바 여기서 야곱이 여기 살았잖아요. 부엘세바에서 여기서 누가 살았냐면 이삭이 살았잖아요. 우물만 탔던 사람. 여기가 사막적이잖아요.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떠나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그때 당시 지역분한다는 거는 목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냥 가만 부족해서 때려 죽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가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가 다시 부를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 그 약속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야곱이 와서 가족들과 함께 66명이 와서 여기서 자신 빼고 요셉의 아들 둘하고 요셉 딱 70.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여기가 목초지예요. 전에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목초지. 예, 여기는 그때 당시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다 가뭄이 심해서. 근데 여기는 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일단 가라. 고센 땅을 달라고 할 거니까 가라. 가서 우리는 다 목동이다. 왜냐하면 풀이 없으면 목동은 그죠? 목양을 못해요. 그래서 풀이 있는 저곳에 있겠다. 그리고 먼저 가서 얘기를 해요. 다 이게 다 계산된 것 같아요. 요셉이 다 이거 미리 다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달라고 해라. 근데 이 지역이 왜 이집트 사람들이 잘 안 산다고요? 외국의 침입이 와요. 외침이 많으니까 여기 이렇게 좋은 데인데 너 이집트 너만 그릴래? 그죠? 이 주변국들이 여기 해안도로 다 뚫려 있잖아요. 쳐들어오고 이쪽에서 쳐들어오고 이 땅 차지하려고 빈번해 귀찮은 지역인 거죠. 땅이 좋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만든 예덴 동산 같이 좋은 곳이지만 나만 좋으면 뭐야?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좋은 거잖아. 내가 이쁜 옷 입으면 나는 좋지만 남도 이쁜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여기 근처에다 다 이렇게 세우고 여기를 그냥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다 도시를 안 세운 거 멤피스를 여기다 세운 이유가 있겠죠. 행정 도시를 여기다 세운 거예요. 수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400몇 년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 내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이 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목적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켰는가, 하나님이 이런 지형적인 것과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과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셨는가, 이것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신학생, 자부심을 가져야 할 신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제가 그러죠. 검사님 막 3, 40년 동안 성경 엄청 저보다 많이 읽고 다 빼고 있어요. 그래도 신학 1년 한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관점 차이. 어제 이제 신학은 얘기했잖아요. 신학. 맨날 우리 뭐 가끔 들으니까 신학은 신학이란 있을 수 없다. 이 단어가 뭐 얘기하잖아요. 뭐 BC 300년 전에 누구 많은 철학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신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을 공부를 해요? 공부가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교리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교리. 우리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바른 교리, 교육적 교리, 이게 뭐냐면 바로 뼈대겠죠. 우리는 신앙이 중요해. 신앙이 중요해. 맨날 논하잖아요. 신앙이 중요하겠죠. 신앙을 잘 하려면 신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세워져야 이 신앙이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신학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 신학하면 뭐 다 목사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좀 해야겠죠.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침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첫째 그죠? 복음 전파. 여기 교회가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죠? 이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요.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르침이 물론 복음도 전파도 하죠. 그죠? 근데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집사 때 이제 만났던 분이에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제가 어쨌든 규모가 큰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군 교사 했는데 거기서 나는 이분을 어떻게 저를 압니까? 이분이 10년 전에 뭐 저를 잠깐 보고 유학 갔다가 해외에 가서 10년 동안 뭐 직장 때문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제가 사라졌잖아요. 전도사를 사라졌으니까 저를 찾아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전화해서 그 교족부가 남아있어서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전화해놓으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제 남편이 돌아가신 그날 수요일날 밤인데 그날 수요일에 때 잠깐 뵙게 돼서 남편이 죽어서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수요일날 오세요 이랬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제가 가르쳤던 반 아이의 아버지의 친구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르죠. 근데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저 봤대요. 교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한 거겠죠. 저 양반이
이제 우리 아이의 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잖아요. 근데 저를 왜 찾아왔냐고. 근데 그때 당시 자기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잘 전했대. 말씀 들었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말씀이 전한 잘못하신 이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 전 그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뭘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가르칠 만한 그런 게 안 되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놀아줬는데 모르겠어요. 걔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역사잖아요. 네. 분명한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저는 알 수가 없는 사이에 그 말씀이 저는 하나도 제가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한 번 한 적도 없고 이해가 안 되면 말을 하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다 가르치는 자일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선교사님은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권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신학도 하셨어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목사님 들어보고 뭐 세미나도 하고 하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저는 이제 들어봤는데 그분이 자기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근데 막 쏙쏙 들어오는 거야 가슴에 그분들이 그 말씀이. 그래서 권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내가 신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고 딱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아니래요. 아니래요.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요? 1년도 안 돼서 이상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럼요. 모든 성경 목사님들이 왜 와서 이렇게 뭐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은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돕기 위해서 이런 학문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이런 지리적인 것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왜 지난주에도 우리 어떤 분이 서울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왜 천지에 빠지냐고 땡땡지에. 그래서 그거는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겠죠. 분별했는데 내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들 이렇게 하는 거 왜 저렇게 복잡하게 그림까지 글씨도 못 써가면서 이렇게 하나. 이것도 하나의 필요한 공부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까지 알렉산드리아는 얘기했었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살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구레네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뭐하죠? 십자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절기시키려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디아스포라 끌어다가 여기다 알렉산더가 해놨다고 했잖아요. 도시를 만들려고 엄청난 도시에 꿈꾸고 있었어. 알렉산더가 대단히. 그 양반이 빨리 가셔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저희도 엄청 났겠죠. 근데 알렉산더리아는 이 고대 도시 대단한 도시예요. 제2의 그죠? 고대 문명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도서관들도 있고 저기에서 엄청난 사람들도 배출이 되죠. 그죠? 오리겐 같은 사람들, 시라크도 거기서 생기고, 우리가 알다시피 클레멘트 같은 철학자들, 대주교,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70인력 성경, 그죠?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한 도시예요. 대단한 도시.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야? 하나의 지중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 이게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는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뭐 천연가스가 이런 그렇게 바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천연가스 이쪽 향해서 이런 성유관들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중요시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이집트와 이제 메소포타미아 오늘 강의가 이제 비교죠. 메소포타미아죠. 이렇게 아카바만 이렇게 있죠. 이 두 지역을 비교하면 자 이랬어요. 시간이 막 가서 빨리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이제 제6강 들어갑니다. 두 중심 지역의 갈등 이제 교환 보시면 읽어보면 같이 가겠습니다.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 두 지역을 비교하면 이 두 지역은 거대한 강들에 의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강들이 없었다면 이들 지역은 모두가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강들, 이 강들은 어떤 강들을 얘기합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다음에 나일강. 이 강들에 의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강은 활량을 가져다 주었는데 대부분의 물자가 어디로? 강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백향목을 실어와야 하는 교통이 불편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는데 이 지역적으로 봐보면 그렇잖아요. 강이 없어가지고 다른 얘들은 다 강을 통해서 이런 강을 통해서 물자들을 이렇게 달아나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막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사막, 그죠? 여기도 사막, 여기도 엄청난 사막들이 좀 있어요. 이 사막들의 이 강들이 이렇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들의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좀 다르죠. 그죠? 위치도 다르지만 강의 특성들도 다릅니다. 강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은 소리 시작. 이집트의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 나일강의 범람은 나일강 상류 지역의 순환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름철 폭우로 불어나 물이 이집트 사막으로 내려오는데 아프리카의 이름지 땅에 영향을 실어준다. 나일강의 범람은 위에서부터 서서히 불어나서 몇 개월 동안 물이 계속 불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문사에 조금씩 있다. 그렇죠. 여기 물이 범람을 하는데 서서히 빠져. 팍 이렇게 해버리면 물이 서서히 줄어드니까 농사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나일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로 얘기했어요.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이 뛰어놀다가 다 잦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애국의 이 나일강을 그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라고 하면서 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수위 조절, 물 많고 적음, 수위 조절하는 건 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모스는 그거를 저기를 나일강을 들어서 비유로 얘기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지역의 강들은 사람에 의해 조절되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국가가 어떤 조직이 형성되면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넘치는 강 조절 기능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국가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거죠. 이 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술력도 향상되게 되고, 연구하게도 이 기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기후에 대한 어떤 그런 예보, 그런 학문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도 발달하게 된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 문명의 발상지가 된 거예요.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문명으로 이제 팀 문화가 형성되니까 그것에 압도당하는 거죠. 주변 국가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특히 이제 유브라테스 강보다 이제 티그라스 강이 이제 더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범람하는 일들이 여기 왜냐면 뭐가 있었죠 여기에 기억납니까? 자그로스 산맥이 큰게 있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가 갑자기 어느 지역이 큰 줄기들이 있는 어느 지역에서 비가 갑자기 폭우가 왔어요. 그러면 엄청난 물난리가 나는 거죠. 홍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개 중에 하나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면 그 밑에 있는 홍수 피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측 불어요 저기는. 그런데 나일강은 예측이 예측 강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강이어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위 조절이 아주 절실했겠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은 점점 이집트가 더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조금 나중에 되는 거죠. 이 두 지역이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이 두 지역의 차이점은 유도상의 위치이다. 메소포타미아는 북위 30도 이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저쪽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는 추운 겨울이 있지만 이집트는 겨울이 없다. 겨울이 없대. 너무 좋겠죠. 추운 거 싫은데. 메소포타미아 왜냐면 우리가 봐도 벌써 이 메도가 더 위쪽이잖아요.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추운 겨울이 있는데 이집트는 겨울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메소포타미아는 북쪽과 동쪽의 서쪽으로 외쪽의 침대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지만 이집트는 완전 사막으로 둘러싸여 외적인 침입할 위험성이 없다. 그런 점에서 메소포타미아 환경은 이집트보다 나쁜 편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자연을 신격화하였던 것이다. 자연을 그러니까 그 특성, 지리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신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좀 깨달아지잖아요. 인간이 신을 창조해내는 건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해냈는데 그걸 섬긴다는 거 너무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리석고 참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참, 그죠? 걔가 창조해놓고 그 신을 섬겨요. 그 말도 안 되지. 내가 적시적인 거.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다 얘기하잖아. 우상숭배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연을 신격화합니다. 우리 시골 가면 막 등산나무도 있고 뭐 선앙나무도 있고 아직도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돌만 좀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웃기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보다 앞서 있었고 중동의 주도권을 잡은 나라예요. 이집트가. 그렇죠? 애굽 그 당시 애굽보다 계속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애굽 그럼 왕을 줄 때도 애굽으로 말사로 보내지도 말아라. 그죠? 다시 왕이 된 자는 그런지 절대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애굽 가면 살고 싶은 곳이에요. 누구나 가는 유혹을 느끼는 곳이니까 애굽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애굽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 사람은 그리워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열받아 화가 나시는 광야에 화가 나시는 이유가 계속 애굽거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물었을 때는 애굽 그때가 좋았다. 그죠? 배고플 때도 그때가 좋았다. 먹으라고 줘도 난리 만나가 지겹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근데 오직 그들이 살았던 이 430년의 이 노예 근성 그리고 살았던 그 생활 환경 그게 그리운 거죠. 계속 그곳으로 가고 싶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모스가 그렇게 애굽 나일강을 위해서 너희들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그곳 그래서 들어서 거기를 철저히 멸망시킬 것이다. 애굽 나라를 이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이 우리 안에도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되었으니까
출애굽. 우리는 출애굽이 된 사람들이 인 줄 믿어요? 출애굽. 안 된 사람 많아요. 레반트 지역의 흑마과 양대세력의 상반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문명이 막 강해요. 이 양쪽에 이집트하고 이 할 때 여기가 찌그러지잖아요. 찌그러져. 힘을 못 줘. 여기 얘들이 막 여기 받침 누르니까 이쪽이 강해지는 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레반트 지역이. 그랬을 때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힘의 공백이 생겨. 서로 이 짝도 좀 수그라들고 얘도 좀 수그라들고 여기가 좀 그때 사는 거예요. 부흥긴 거죠. 이스라엘에. 그 얘기예요. 양편에서 다 힘이 빠질 때 그때 언제냐면 바로 그때가 바로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얘들도 그 쭈그러들고 쟤들도 쭈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영토 확장한 게 다윗 시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를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요만큼을 차지했는데 다들 그만큼을 못 차지했어요. 주님이 약속했던 주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약속한 건 여기서 여기 두 여기까지 다 여기 유브라데스 강까지 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여기까지 못 가고 다윗 시대에 마저도 주님이 약속했던 땅을 다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싸워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모세 여호수아 때까지 하고 중단했어요. 그래서 그만큼은 다 확보를 못했어요. 영토 확장 다 약속한 땅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 다 받으려면 무지하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셔요. 주려고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끝없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국가적인 발전, 이집트 쇠퇴와 신흥 등장에 의해서 공백 기반이 찬스였어요.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우리 북이스라엘 멸망이 언제였습니까? BC 700 언제인지도 이제 물어보니까 722년도에 남과 북이 여기 북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남유다 있는데 얘들은 언제 멸망했어요? 722년에 멸망했어요. 얘는 586 우리 여기는 586세대 586 그죠? 586 이게 얘는 어디에다? 여기 바벨론에 그죠? 얘는 아수르에 봐봐요. 진짜 딱 보면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명했어요. 근데 왜 멸망했어요? 그때 당시 이쪽에 솔로몬과 저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흥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얘가 강력해졌어요. 제국이 이쪽이 세력을 힘이 권세를 갖기 시작하니까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시야가 죽전에 이사야서 보면 그랬잖아요. 그때 742년도인데 BC 742년이면 722년도에 명했으니까 한 20년 전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역사도 알아야겠죠.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그러니까 BC 742년에 우시야가 죽던 해예요. 근데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여기 디글랏 블레셋 3세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얘에 의해서 지금 이게 20년 그 사람이 힘을 잡았어요. 근데 이 힘의 공백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잡으면서 아수르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득세를. 얘가 사그라들고 얘가 좀 살았다가 공백기가 있어서 얘가 좀 살았는데 짧은 기간이에요. 고작 그죠?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죠? 이방 여행 해가지고 갈라지면서 이제 세진 거예요. 그 몇 년 살다가 하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얘가 멸망을 한 거예요. 아수르가 득세를 하는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 제국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701년도에 BC 7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유다 46개 성을 여기 있는 거 다 뭘로 만들었어요? 다 파기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뭐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둘러싸서 사내들이 뭐 저저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강력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근데 그 공백은 세 차례나 있어요. 근동 그 고대 역사상에 보면은 첫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들의 양쪽이 팽팽하게 중동을 혀잡고 있던 이들이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힘을 받고 그다음에 아합 시대 오늘 그때 막 셌잖아요. 우리 성경 열왕기나 보면은 아합 시대나 막 이렇게 엄청 잘 살았어요.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에 주요 국가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나 이 주변에 굉장히 조공바치고 그랬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우시아 끝이 40년 시대. 우시아 굉장히 오고 몇백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 어디에 멸망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이제 완전 찌그러들었죠. 완전 찌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언제 오늘 마카비 시대라고 써있죠. 마카비 시대는 이제 세력 공백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간기에 양대 세력의 공방이 있었을 텐데 이제 세례 요한 이제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것도 쓰러지죠. 로마가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력이 딱 꺾어지면서 어디에 유럽에서 이제 중동 시대가 낙을 내리면서 헬라 이제 저쪽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그쪽에서 힘이 유럽에서 이제 이들을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를 주도하죠. 교비에 보면 이제는 끝없이 사막이고 이스라엘은 계곡과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자자손손 피땀 흘려 가꾸며 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 거룩한 땅.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산 넘고 강을 건너서 방방 걸어다녔던 땅. 이것이 바로 내거, 그죠?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죠? 하나님의 계시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계시의 시청각 자료이다 이 말이죠. 이 지역이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시의 시청각 자료예요. 하나님의 가장 많이 드러냈던 곳.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훌륭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제일 작은 그죠? 연약한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드러냈기 때문에 주요 인물로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개입, 내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잘 부르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나도 그죠? 구원사의 주요 인물인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주님이 지금 다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멘. 200세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 이곳에서 구속사가 펼쳐진 겁니다. 엄청난 땅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이 땅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의 현장, 생생한 구원의 간격 이게 숨어진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곳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 동방으로 유럽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할까요? 계속해? 시간 됐어요? 이스라엘의 명칭들까지 할까요? 교수님? 아직 이곳이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까지도 주관하셔서 오늘도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눴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공부들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우리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충만하신 은혜가 있어서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후의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